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몇 번 간청을 했을까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몇 번 불렀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물론 답은 3번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익숙한 말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을 새롭게 오늘 처음 듣는 말씀으로 접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제일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자기 우상화에 몰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우상화, 나를 섬겨라, 나를 추앙하라, 그런 의미에서 자기 우상화가 아니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내가 모든 것처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 얘기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는 하고 나서 나 외에라고 할 때 나 외에 영어 표현이 before me입니다. before me.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나 섬기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있다면 이미 나는 무언가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나는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것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님 말고 이것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로 인한 칭찬, 격려, 인정받는 것으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는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예수님 외에 그 무엇으로 그것을 찾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트립은 당신이 겪고 있는 낙심, 슬픔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인생의 힘든 문제 앞에 낙심할 수 있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을 빌 존슨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은사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땅에 쏟아지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이 땅에 쏟아지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모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주판알을 두드려보고 거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딱 생각하고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거절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계획만 세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능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일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참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만 우리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의문을 가져야 하죠. 근데 의심을 위한 의심은 소용이 없죠. 그분을 믿기 위한 의심이 되어야 하고 믿기 위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계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전부라는 얘기는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기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적 확신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예수님이 제 집에 오는 것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굳이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엄청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그 사랑하는 딸을 귀신이 들려 있는데 고쳐달라고 나아오지요. 자,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어마어마하다. 원문의 표현에 보면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백부장은 누구며 가나안 여인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뭘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 오랫동안 믿음의 역사를 지탱해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도 아니라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라는 얘기고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여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쩌면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좋은 분은 사실은 주님 오실 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이 외적인 모습이나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상황.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두로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경 밖의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위쪽이죠. 위쪽.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두로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방의 부인 알죠?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인을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오죠.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민족적으로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페니키아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그리고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자입니다. 이럴 때 불끈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여자가 뭐가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과 달리 이 시대는요, 여인들은 당시에 이류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많은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볼 때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인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엄청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머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상황적으로 보면 이방 사람이고 여인이고 제대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딸이 귀신 들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도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고 있나요? 상황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직도 뭐예요? 상황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인에게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죠. 주님 만나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22절, 25절, 27절에 보면 오늘 22절에는 주라고 부르지만 25절, 27절에서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많은 아픔 많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주님 의지할게요, 그렇게 한 발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신앙의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나의 핸디캡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핸디캡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핸디캡은, 그 고난은, 그 불리함은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무수하게 나오죠. 한 얘기를 해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강력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능력도 없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왕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시 말씀 한번 잘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런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 때문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을 모아보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아니요, 그는 무엇부터 합니까?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 앞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는 지금 가장 민족적으로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람 군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볼 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해결될 수 없는 삶의 문제지만, 히스기야처럼,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뭐하러 이방 땅을 가시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신 겁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복음서에는 많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연히 만났나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절대 안 갑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돌아서 가요? 갈릴리를 가더라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일부러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고, 예수님은 일부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기구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만나서 생수되심을 그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나요? 구원자로 만나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절박함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다는 것은 우리 부산교회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고,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우리 성도를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상황에 관계없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 자리는 복된 자리고 회복과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인의 믿음은 절실한 믿음입니다.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미 많이 익숙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세상을 바꾸는 절신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걸 예화로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훈련학교 마치고 책을 잘못 놔가지고 저 1층 현관 탁자에 올려놨는데 그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CCTV를 보니까 누가 들고 갔더라고.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그래서 좀 섭섭하잖아요. 내가 지금 설교를 탁 쓰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놓은 책인데.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책을 들고 가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제 그분이 책을 가져왔어요. 약간 좀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가져왔어요. 제가 그 책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계속 또 씨름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절실함이란 뭘까라고 생각해요. 절실함이란 뭘까? 여러분, 절실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절실함이란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일에 파고든다, 이런 말이에요. 파고든다는 얘기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일만은 해결돼야 하고 이 일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려면 초점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초점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햇빛에 왜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종이 불태울 때 있죠. 초점 맞추듯이 초점이 너무 분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는 탁월한 성과를 위해서 한 초점에 집중해야 될까? 왜 단 하나에 집중해야 될까요? 생각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2009년의 얘기입니다. 아이고,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지금까지도 연장되는 얘기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2009년에 뉴욕 타임즈의 기자인 매트 릭텔이라는 분이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 제목이 운전 중 한눈 팔기의 위험성.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사를 연재하고 그 해에 보도 부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가 밝혀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사고가 났는데 그게 전체 사고의 16%였대. 매년 거의 50만 건에 달하는 사건 사고가 전부 다 부상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운전할 때 전화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 보내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벼운 통화 있죠. 길게 하지 않고 뭐 짧게 하는 통화 있잖아요. 가벼운 통화도 집중력을 40%를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운전할 때 가벼운 통화하다가 집중력이 40%가 저하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인가라고 할 때 음주하면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 운전하는 거나 가벼운 전화 통화하는 거나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저는 주로 신방 전화를 어디 갈 때 차 안에서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해요. 자꾸 멀티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멀티는 없어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멀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절실하다는 것은 단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절실한 믿음은 뭘까요? 단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여러분, 내가 절실하다는 얘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시죠. 물론 오늘 대화는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인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여인이 예수님에게 3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무엇 하시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어디에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아니, 앞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쌩 까고 가신 거야. 못 듣는 그 척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뒤에서 또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제발 좀 내 딸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말하죠. 제발 좀 저 여인 좀 소리 좀 안 지르게 하고 빨리 좀 가게 해 주세요. 예.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지금 여인이 그렇게 지금 막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마치 관심이 없다는 듯이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지, 이방인 여인 너에게는 무엇하다? 관심이 없다. 예? 나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되면 여인도 뭐 물러날 만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또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이제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자,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예수님 또 한술 더 뜨시네. 여기 자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개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여인의 속을 지금 팍 긁어버리는 거죠. 나는 개 같은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완전히 자존심은 구겨졌을 거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여인은 아까보다도 더 큰 소리로 열이 받아가지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라며, 예?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준다며,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어? 내가 3번이나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메시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콧방귀를 탁 끼고 어떻게 해요? 침 탁 뱉고 바락바락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쯤 되면. 근데 놀라운 것은 여인의 마음이죠. 여인의 반응입니다. 27절로 갑니다. 다시. 이때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 무엇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모욕을 받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그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으니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서 자존심 찾고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왜 많은 성도들이 서로 힘들어할까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우리는 자존감으로 살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따졌다면 여인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갔다 말씀하시고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 정남이가 떨어져서 도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우리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것이고 주님만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그리고 그 딸은 낫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실함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 아니면 어디에서 답을 찾으시려고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될 때 있죠.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냥 평행선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엉켜진 삶의 문제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답이 되신 주님 앞으로 가세요. 한 이야기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 아세라 신들 그 영적인 전투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 오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죠.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보다는요, 엘리야가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손을 넣고 얼굴을 넣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다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간절한지 절실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비 주신다 했잖아. 말씀 들었으니까 그럼 때가 되면 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했습니다. 비가 왔나요? 비가 안 왔어요.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쪽에 저 지중해 쪽에 가봐라. 거기 가보면 바로 뒤에가 지중해니까 뭐 구름이라도 올라와야 비가 올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보냅니다. 두 번 보냅니다. 세 번 보냅니다. 6번까지 보냈는데도 답이 없으셔요. 에이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충격은 뭘까요? 우리의 충격은 뭔가요? 앞에서는 엄청나게 역사하셨는데 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답을 안 주시냐는 거지.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7번째도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죠.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구름이 일어났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거죠. 손바닥만한. 저것 가지고 비가 올까? 그 구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절실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되는 인생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집중해서 오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주님께로 갑니까? 아니면 그 무엇, 의지하는 그 무엇, 우상에게로 갑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주시면 좋고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단 한 분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